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9장 완전한 봉사. 이제 우리는 이 신심을 실천해야 하는 동기들, 그것이 신실한 영혼들 안에서 내는 놀라운 효과들, 그것이 요구하는 실행들을 고찰해야 한다. 첫 번째 동기.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고귀한 일을 생각해낼 수 없다. 이 땅 위의 모든 왕들과 황제들이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면 하느님의 가장 미소한 종이 그 통치자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힘있고 훨씬 더 고결하다. 그렇다면 최고의 것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종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막강하며 얼마나 고귀하겠는가. 마리아를 통하여 왕중의 왕께 자신을 봉헌한 영혼이 바로 그러하다. 지상의 온갖 황금이나 하늘의 온갖 아름다움도 그 영혼에게 다 보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많은 선행을 실행하는 다른 단체들, 신심회들, 형제회들 또는 기타 신자 단체들은 그 회원들에게 남김없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단체들은 일정한 실행을 명하고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회원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의 목표를 위해 할애해야 하는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은 회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참된 신심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다. 우리의 모든 말, 모든 행위, 모든 생각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먹든 마시든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언제든 항상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진실로 예수와 마리아에게 속해 있다. 만일 우리가 선물을 도로 거두어 간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유로이 또 기꺼이 선물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하찮은 위로가 아니다. 더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참된 신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행적 안으로 교묘히 스며드는 일종의 미묘한 애착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영웅적이고 이타적인 행위로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 우리 선업의 모든 가치를 내맡기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만일 이 세상 안에서조차 예수께서 당신을 위한 사랑 때문에 물질적이며 썩어 없어질 재화들을 버리는 이들에게 수백 배로 보답해 주신다면 자신의 영적 보화까지도 희생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결실로 보상해 주시겠는가. 우리의 천상버신 예수께서는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즉 당신의 몸과 영혼 그리고 은총과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성 보나벤투라가 표현하듯이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 전부로서 나를 몽땅 사들이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예수께 드려야 함이 당연하지 않은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러우시다. 우리도 예수께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한층 더 관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에, 그리고 영원히 예수께서 죽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동기,
그리스도인이 보다 완전히 그리스도께 봉헌된 자가 되도록 그 자신을 마리아께 온전히 바치는 일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동기가 있다. 우리의 스승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로로서, 살아있는 종으로서 마리아의 태중에 갇히시는 것이, 그리고 당신 생애의 30여 년간 마리아에게 예속되고 순명하는 것이 더없이 좋은 일이라 판단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다. 강생하신 지혜께서는 당신 자신을 직접 내주실 수 있었을지라도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지혜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지혜는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독립되어 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당신 어머니의 보살핌에 내맡기기 위하여 예속되신 채 한 갓난아기가 되고자 하셨다. 무한하신 지혜께서는 성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인류를 구원하려는 열망에 불타 이를 위해서 다른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생애의 첫 몇 년 동안은 물론이고 30여 년간 당신 어머니께 당신 자신을 예속시키는 것보다 더 좋거나 더 빠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그리고 지혜께서는 설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온 인류를 회개시키는 일에 있어 공생활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신 것보다 의종과 종속의 기간 동안에 더 큰 영광을 성부께 드리셨다. 지혜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다른 방법을 취하셨겠는가? 예수께서 몸소 실천하신 표양은 결코 그르칠 수 없다. 또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데 있어 마리아께 우리 자신을 예속시키는 것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성삼위와 마리아께 대한 종속에 관하여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상기해야 한다. 천주 성부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의 성자를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주고 계신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마리아에 의해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다. 천주 성자께서는 세상에 주어지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이 되셨다. 성자께서는 하느님과 성령과 결합되어 계시는 마리아를 통하여 여전히 형성되시고 매일 태어나신다. 성자께서는 오로지 마리아를 통해서만 당신의 덕과 공로를 전달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직 마리아를 거쳐서만 그리스도를 형성시키시고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만 신비체의 지체들을 형성시키시며 당신의 선물들과 은혜들을 베푸신다. 천주 성삼위의 설득력 있는 표현들은 많이 있다. 우리가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또는 마리아 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자녀의 도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과연 우리는 마리아에게 우리 자신을 봉헌하지도 마리아를 통하여 희생 제물로 우리 자신을 바치지도 그리고 우리를 하느님께 내맡기기 위하여 마리아께 의지하지도 말아야 하는가. 몇 가지 예를 인용해 본다. 마리아는 두 자녀를 가지시는데 즉 하나는 신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며 또 하나는 순수한 우리 인간이다.
하나는 육신으로 태어난 아들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자녀다. 모든 것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우리가 받는 것이 희망이든 은총이든 다른 천상 선물이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마리아께 신세지고 있음을 명심하자. 성령의 모든 선물들, 덕과 은총들은 마리아의 손에 쥐어져 있다. 성령은 마리아께서 주시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고 싶은 때에 주시고 싶은 방식과 분량에 따라 베푸신다. 그대는 받기에 부당한 자였다. 그래서 그대가 마리아를 통하여 받을 수 있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대에게 마리아께서 주어지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직접 당신의 은총을 받기에 부당한 자임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께서 주시려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그 모든 은총을 주신다. 하느님은 또한 우리가 당신께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 존경과 감사를 마리아의 손을 거쳐 받아들이는 일이 당신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아신다. 그러므로 성 베르나르도가 말한 대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통로를 통하여 그 근원이신 분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을 본받아야 함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곧 우리가 참된 신심에서 실행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님께서 당신께 합당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마리아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를 봉헌해 드린다.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위엄에 가까이 나아가기에 우리 자신이 부당하다는 것과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의지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위대한 겸손의 실행이며 하느님께는 가장 소중한 덕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높이는 영혼은 하느님을 비천하게 만들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영혼은 하느님을 드러높인다. 지존하신 분은 거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신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춘다면 여러분이 하느님 대전에 나타나기에 또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부당한 자라고 믿는다면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여러분에게로 오실 것이다. 하느님은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누리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하느님은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것이다. 이와는 달리 여러분이 중개자 없이 감히 대담하게 하느님께로 나아가려 한다면 하느님은 달아나시고 여러분은 하느님께 이르지 못할 것이다. 겸손한 마음은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가. 참된 신심은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옥좌에 절대 접근하지 못한다고 가르치므로 이 신심이 이끄는 것은 그같이 귀중한 겸손이다. 주님은 자비가 넘치시고 감미로우시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서거나 주님께 말씀드리거나 또한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려 할 때 주님께 우리 자신을 결합시키고 바쳐드리려면 우리는 성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 번째 동기, 성모님은 여러분이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드렸음을 아실 때에 당신 자신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내주실 것이다.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황홀함인가. 마리아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여러분을 당신의 공로로 단장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당신의 능력으로 지탱시키시고 당신 빛으로 비추실 것이다. 마리아는 당신 사랑의 불로 여러분을 태우실 것이며 여러분 위에 당신의 모든 덕, 겸손, 믿음, 순결,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마리아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마리아는 당신의 성자와 더불어 여러분과 온전히 하나 되실 것이며 그 결과 여러분은 더욱 소중한 자가 될 것이다. 봉헌된 자가 온전히 마리아의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그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성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한 바를 그에게 적용시켜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복음 19장 27절. 그 결과 진실한 영혼은 성모님께 대한 탁월한 신뢰와 성모님께 향한 뛰어난 위탁을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크나큰 불신과 경멸과 미움을 지니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지향, 의도, 공로, 덕 또는 행위 따위를 따로 가지지 않으므로 그것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그 모든 것을 바쳐드렸다. 그가 남겨놓은 것은 그의 유일한 보화, 곧 마리아뿐이다. 이제 그는 비굴한 두려움 없이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대단한 신뢰를 갖고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다. 또한 신심 깊은 루페르 수도원장이 한 말씀을 마리아께 아뢰 수 있다. 이 수도원장은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승리를 거둔 사실을 암시하면서 이같이 말하였다. 오 마리아님, 저의 여왕님이시여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더없이 깨끗하신 어머니시여, 저는 사람이시며 하느님의 말씀이신 당신의 아드님과 겨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공로로 무장하여 겨루고자 하나이다. 훌륭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공로와 사랑으로 치장된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막강한 힘을 지니겠는가. 성 아우구스티노는 마리아가 사랑으로 전능하신 분을 정복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선업을 하느님께 드렸을 때 마리아는 그것들을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며 하느님의 뜻에 맞가진 것으로 만드신다. 마리아는 그것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의 모든 오점들과 우리 인간의 가장 고결한 행위들 안에까지 몰래 스며드는 온갖 흠들을 제거해 내신다. 성모님의 순결한 손은 그 자녀들이 봉헌하는 것들에 닿는 순간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완전케 한다. 마리아는 당신 자신의 완덕으로 그것들을 치장하심으로써 한층 더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신다. 이는 마치 왕의 환심을 사기를 원하는 어떤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인 사과 한 개를 여왕에게 갖다 바쳐서 여왕이 그것을 왕에게 가져다 주는 것과 같다 하겠다. 감동적인 봉헌물을 은혜로이 받아들인 여왕은 아름다운 황금 접시에 그것을 담아 다시 왕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리하여 그 사과는 정확히 왕에게 바쳐질 물건은 아닐지라도
그에게 바쳐지기에 합당한 선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 자체는 한 개의 사과일 따름이다. 그러나 황금 접시에 놓여지고 아름다운 여왕의 손에 들려짐으로써 충성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물건이 되었다. 마리아는 당신에게 봉헌된 선물들을 당신 자신을 위하여 보관하지 않으시고 당신 아드님께 모든 것을 드리신다. 우리가 마리아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 어김없이 예수께 드리신다. 우리가 마리아를 찬미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면 마리아는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신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찬양하였을 때 그분은 당신의 찬미가 마니피캇을 읊으셨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중의 왕,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바쳐진 것이 아무리 작고 또는 빈약할지라도 마리아는 모든 것을 각각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매달린 채 주님께 선물을 드릴 경우, 즉 옛날에 하느님의 백성이 자만심에서 봉헌물을 바쳤을 때 하느님께서 그 봉헌물을 배척하셨듯이 그 선물을 거절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의 순결한 손을 거쳐서 어떤 것을 바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여린 마음으로 바꾼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선물을 가져다 놓은 여인을 눈여겨보시지만 그 선물들은 유심히 보시지는 않는다. 주님은 봉헌물을 가져오는 분을 뚫어지게 보시는 만큼 선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지 않는다. 마리아는 당신의 아드님에게서 결코 무례하게 취급당하시지도 않고 결코 질책받으시지도 않으며 결코 거절당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당신이 바치시는 모든 것이 크든 작든 아드님의 마음에 의합한 것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성모님이 그것을 아드님께 주신다면 그 아드님은 기꺼이 그것을 취하신다. 성 베르나르도는 영혼들을 완덕에로 인도하면서 곧잘 이렇게 진술하였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느님께 바쳐드리기를 원할 때에 그것이 거절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성모 마리아의 가장 상냥하고 가장 적합한 손을 거쳐 그것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미소한 이들은 위대한 분을 대할 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중개자를 이용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총의 질서 안에서 하느님을 대할 때 그와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느님은 우리를 무한히 초월해 계신다. 우리는 하느님의 면전에서 미미한 먼지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거절당해 보지 않을 정도로 하느님과 아주 친근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상당히 현명하고 거룩하고 어느 누구도 결코 거절하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변호인을 모시고 있다. 성모님은 모든 것을 그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미소하든 개의치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신다. 네 번째 동기, 우리가 참된 신심에 신실하다면 우리의 모든 선업의 가치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용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지라도 누가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수고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가? 그 까닭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거나 또는 우리가 그 영광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성모님은 알고 계신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신다. 그래서 성모님의 완전한 종과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될 사람은 자신의 봉헌물을 도로 거두어 가지 않는다면 자신의 모든 생각, 말, 행위가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용됨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하고 이타적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관심을 자기 자신의 것들보다 훨씬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찌 그 같은 확신보다 더 믿음직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